다 같이 일어서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맘과 정성을 다한 중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소서.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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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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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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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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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 후암백합의 성전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 말씀 사모하여 주님 찬양을 갈망하여 또 주님 주신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망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편이 허락지 않는 성도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주님 향한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에게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과 교제를 허락하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을 성찰하시는 주님, 저희가 입으로는 찬양하며 몸으로는 봉사하면서도 혹 마음으론 주님께 전심을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헌신에 이르지 못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게으르며 죄의 종 되던 버릇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불충한 죄를, 다양한 죄된 모습들을 주님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주님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소중한 자녀를 허락하신 주님, 몸으로 낳고 또 마음으로 낳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부서별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마무리되는 영아부와 유치부, 유초등부의 수련회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의 중심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사랑이 잘 자리 잡게 하옵소서. 다다음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와 8월 중순 청년부의 단기 선교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준비하는 모든 단계에서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자녀들 한 영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기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인생의 큰 항로를 잘 설정하는 은혜롭고 능력 있는 시간들로 꽉꽉 채워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기도에 저희들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 사랑하는 마음과 본이 되는 행실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때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함께 하옵소서. 선교 사역에도 각자의 맡은 부분에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멀리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에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정세는 너무 어지럽고 국내 정치 상황 또한 저희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허물을 먼저 보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 이런 혼탁한 시대에 해야 할 바를 바로 깨우치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역 위에서 크게 쓰임받고 할 일 많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 저희들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시고 북녘 동포들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도 주님 손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최근에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심신을 주님 위로해 주옵시고 저희들도 십시일반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며칠 계속 비가 더 내린다고 하는데 후속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하여 더 이상 인명 피해나 큰 재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암 백합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새로 보내주셔서 힘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모든 헤쳐나갈 일에 있어서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 강하게 함께 하시어 저희들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된 찬양이 저희 모두의 곡조 있는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며 다음 주와 다음 달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여름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름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교회 앞 마당에서 단기선교를 위한 후원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청년들을 위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모임과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증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오매도 불구하고 먼 거리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며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궂은 날씨 가운데도 섬기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 주변의 배후에서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기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 또 수련회와 국내 선교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가진 것 중에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고통 중에 있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기억해 주시어서 이 시간도 주님의 피 부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멀리 여행 중에 또 출장 중에 군복무에 해외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한 주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이 강건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보시면 만나 제공에 김현현 권사님 구순 감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김현현 권사님하고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구순 맞이해서 돌아가실 때 호두 과자하고 또 수건을 준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자리에 우리 권사님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세요 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호두 과자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누가복음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에는 과부의 두 렙돈,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인 자기의 생활부 전부인 동전 두 렙돈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을 가지고 헌금에 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뒤에 36절까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에 있을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헌금에 관한 말씀도 쉽지 않은데 종말에 관한 말씀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특별히 이제 현실이 풍요롭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보기 좋고 화려하고 할수록 사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기를 부담스러워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부담스럽지만 재림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몇몇 분 따라 부르시네.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오래되신 분들이세요. 옛날 분들. 근데 옛날에는 이 찬양을 교회에서 자주 불렀는데 요새는 이런 찬양 잘 부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재림에 대한 신앙이 짙어졌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림 신앙이. 근데 반대로 현실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울 때는 재림에 대한 갈망이 희미해져 가죠. 왜냐하면 현실이 좋거든요. 주님 좀 이따 오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때가 진짜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기일까? 그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일 그 시대가, 그 시점이 오히려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선포하고 더 많이 나눠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이 증거하고 더 많이 나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점점 화려하고 좋잖아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직전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철저하게 현세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내세나 죽음이나 종말이나 심판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 없이 철저하게 현세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고 있죠? 늑대가 나타났다 와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와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땐 아무리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쳐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마찬가지로 이단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거짓말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곳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재림하는 날을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날짜를 끼워 맞춰서 무리하게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더 이상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늑대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면 늑대는 반드시 나타난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더 이상 무관심하도록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도 무시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순서대로 살펴보는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설명드린 대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뿐 아니라 이 세상 나라들도 언젠가 심판받고 종말이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성전과 성전 주변에 있는 많은 건물들 말하는 것입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6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날이 되면, 심판이 날이 되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20절로 가보세요. 20절 가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0절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그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 26절을 한번 보시죠.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6절은 온 나라, 온 세상, 온 만민이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이 옴을 주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날이 오면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세상에 어떤 일들과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인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부분을 조금 더 실감 있게 보려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을 현대인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계속해서 논쟁 벌이시고, 그 성전을 빠져나올 때 성전 여인의 뜰에서 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빠져나오시는 찰나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보세요.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보는 그 화려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어요. 갑분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는 어떤 은사와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좋다, 화려하다, 그러면 될 건데, 너희들이 보는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졌을 거예요. 오늘은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세워진 게 언제죠? 솔로몬 시대죠. 다윗과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제1성전이다, 다른 말로는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원전 주전 965년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언제 무너졌나요?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무너졌죠. 솔로몬 성전이니까 바벨론이 유다 시드기야 왕 때 유다를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이 되자 바벨론 포로가 맞춰지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 귀환을 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죠.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미 70년 전에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성전 재건.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중간에 중단된 일들이 있었지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를 통해서 결국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건축됩니다.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수룹바벨 시대에 재건되었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 때에 헤롯 대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이 제2성전을 크게 재건축, 리모델링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제2성전을 부시고 다시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부속의 주변에 건물들을 지어서 성전산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가리켜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둠의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에돔 사람이에요. 유다의 왕으로서는 혈통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 집중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축해주고 리모델링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환심을 샀어요. 이 건축이 얼마나 화려하고 오랜 기간이었냐면 주전 19년에서 주후 63년까지 건축이 진행돼요. 그리고 70년에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이 시점이 성전 건축이 진행된 지 46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일부가 남아있잖아요. 서쪽 벽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통곡의 벽을 보면 그 바위들과 이 벽이 굉장히 웅장하고 크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서 봐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어떻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 감탄하며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헤롯이 지은 저 헤롯 성전, 짓고 있는 저 성전 너무 웅장하지 않아요?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보는 성전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우리 눈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단단한 성전이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오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1성전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전할 때 유다 백성들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이 화려하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날이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말씀 전하기가 힘들었겠어요. 백성들도 듣기 힘들어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타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지어진 제2성전을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헤롯 성전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는 그 화려한 성전 무너질 것이다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이 우리에게 잘못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은 마치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원활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러나 죄송하지만 현실은 늘 정반대였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가장 건강했던 때는 언제였냐면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극심했을 때, 온전한 예배당도 제대로 없어서 지하에서 동굴에서 예배드릴 그때 교회가 가장 건강했어요. 그럼 교회가 가장 병들고 썩었을 때는 언제인가? 성전 화려하게 짓고 크게 웅장하게 지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자랑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 사실은 교회가 가장 병들고 약해 있었던 때임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본문을 차례대로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북방 바벨론으로부터 임할 심판을 전했어요. 끓는 가마가 쏟아지듯이 북방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코앞이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했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전했냐면, 아니 예루살렘이 성전이 저렇게 화려하게 건재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거짓 샬롬을 전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면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임을 그 성전이 대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날 덫과 같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게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고 스크린에 나오니까 보셔도 좋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앞에 서서 말하라는 거죠.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기 하나님 계시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 그런데 그렇지 않단 얘기겠죠. 8절부터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평안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 예수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예수님 말씀과 똑같잖아요. 예레미야 말이 보라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삶은 엉망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인애를 실천하지도 않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학대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잔뜩 그 땅에 흘리게 만드는 삶을 살면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 쳐다보면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헤롯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 성전, 겉모양만 번드르하게 치장해 놓은 그 성전 들어가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그 말 믿지 말아라. 너희들이 보는 그 화려한 성전, 심판의 날 때가 되면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직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메시지나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63년에 완공되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거든요.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화려한 건물,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건물 가지고 안심하고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심판이 되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화려한 것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시대만 이야기일까요? 언젠가 제가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세계의 대형 교회 순위들을 차트로 딱 매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탑 10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 교회들,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막 10만 명 모이고 5만 명 모이고 그런 교회들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또 그런 영향이 있어서 순위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물, 사람 숫자, 그거 자랑하고 그거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화려한 건물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화려한 건물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내 믿음과 신앙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유다 백성들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여질 그런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는 예외인가? 그렇지 않죠. 건물이 크냐 화려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이에요. 주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주목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 화려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 내 심령의 성전, 내 삶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꾸며가는데 마음 쓰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실을 바르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마음과 삶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에 마음 쓰기 이전에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마음 써야 하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낡고 피가 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기보다 내 마음과 심령의 성전이 낡고 피가 새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의 성전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재림의 그날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더 집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 심령과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그러한 일이 어느 때 일어나겠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언제 무너지며 그 무너지려고 할 때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묻는 것.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8절부터 36절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심판과 세상 끝날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함께 섞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날의 심판에 있을 징조와 일들을 함께 섞어서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에 나타날 징조들과 현상들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나타날 현상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것이죠.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기 직전의 세상의 모습이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심판받게 될 그때의 모습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의 세상의 모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 짓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미혹에 주의하라 말씀하셨고, 둘째, 재난과 난리의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것이다. 셋째, 핍박과 박해가 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는 미혹과 배교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는 재난과 난리의 소식들이 더 많이 자주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인데요.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재림의 때가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미혹의 역사는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내가 그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또 하나는 그 날과 그 시,
즉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는데 몇 월 며칠 날 누가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재림주들 수십 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한결같이 속이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2만일을 재림주로 그리고 때가 가까웠으니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이단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더 창궐하게 될 것이니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에 뿌리 내려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 지켜주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저는 절대 신천지나 이런 데 안 빠져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권사님 집사님 중에 신천지 공부하다가 저에게 걸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과정 마치고 결국에는 거기 넘어가서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누구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FBI가 위조 지폐 감별하는 거 한번 3.1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미국 FBI에서 위조 지폐 전담하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 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그 위조 지폐 전담반을 한 달 동안에 어떤 숙소에 넣고 밥 먹고 자고 하면서 $100짜리 진짜 지폐, 위조 지폐 말고 진짜 지폐를 만지고 냄새 맡고 살펴보고 이거를 한 달 동안 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지폐만 가지고 한 달 동안 만져보고 계속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훈련이 끝나고 나서 $100짜리 돈 뭉치에다가 가짜 위조 지폐를 한 장 싹 끼워 놓으면 금방 찾아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짜를 대처하는 방법은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계속 변종되고 변질되고 여러 가지 그거 여러분 우리 일일이 다 연구하고 개발을 대처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전담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진짜에 집중하는 거예요. 진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 여러분 진리에 집중하고 진짜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이단이라 이상한 것들 연구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이상한 것들이 딱 들어오면 내가 탁 캐치가 됩니다. 이거 뭔가 영적으로 이상한데 딱 분별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진리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 내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것이 진리인지 이단인지 헷갈리는 거죠. 이단이 와도 여러분 이단에서 다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지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조금만 성경에 대해서 관심 갖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도 신천지나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허무맹랑한 황당무계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늘 습관적으로 했지 정말 진리의 말씀, 나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 알아주고 사탕발림으로 그냥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터치해 주는데 혹 넘어가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러나 치우침이 없는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 나타날 첫 번째 징조는 미혹과 배교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과 환난
또 난리와 소문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기보다 내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 삶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마음 써야 한다.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다 무너지지만 내 마음과 심령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본질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할 텐데, 그럴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제 다음 주에도 나눠보겠습니다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 늘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누었는데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마음 빼앗기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성전, 내 삶의 성전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너희의 일과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의 성전 새롭게 하기를 최선을 다해보고 마음 써보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미혹과 배고의 역사들이 있을 텐데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생활에서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하나님 피부로 영으로 느끼고 하나님 감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화려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게 될 때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심령의 성전, 우리의 삶의 성전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과 행위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세워가는데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일에 온 마음을 쏘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안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안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그 말씀에 반응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봄으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에 승리하며 말씀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잘못 증거한 것 있으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때를 따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들이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 때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주님의 성전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곧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